누가복음은 제목 그대로 누가가 작성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동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두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쓴 그 대상과 이유가 나오는데, 데오빌라라는 그 각하라는 높은 일을 위해서 기록했고, 그 기록하는 목적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인 각하를 위해 썼기 때문에 이야기 형태로 이해하기가 더 쉽게 되어 있고, 또 의사였던 누가의 특징처럼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제목 가운데도 있지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공생의 모든 일과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자세한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데오빌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들어가면서 누가복음서의 역사적인 위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주까지 나눴던 느헤미야서는 주전 4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또다시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회복된 이야기를 느헤미야서 마지막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눴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주전 430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지만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이 형식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신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자마자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러 제국의 속국으로 통치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그 다음은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잠시 독립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또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구와 요청이 빗발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고 바라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누가복음 내용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첫 서문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누구의 대상으로 하는지, 그 기록의 목적인지를 밝히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 두 사람은 행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아이를 갖기에는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완전히 아이를 갖지 못할 상황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도할 때 사가랴 앞에 성전 안에 있던 그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고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가랴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이제 내 아내 사라는 99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어땠을까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사가랴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가운데 내 아이를 주십시오 라는 사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개인적인 삶과 그 삶의 기도 제목까지도 돌아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그가 처한 현실과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는데 초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신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아 주시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원망하고 후회와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한 것이 내 권리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마음을 내놓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보다 혹은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다시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뿐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친족과 이웃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도 쓸 것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나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아닌 세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매듭 짓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신호탄을 주는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도 보면 무슨 말인가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이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이미 그 언약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그 삶 가운데에 준비해 두시고 그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언약은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들이 세례 요한을 낳고 그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쓰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가득히 채워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채워내실까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내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을 출산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며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 여러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작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혹은 내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과 꿈이 이 세상에서 유명 인사가 되고 엄청난 성공과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과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나누는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근데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는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참다운 가치보다 현실의 만족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평생을 그 자신의 삶을 돈으로 채운 것, 명예로 채운 것, 권력으로 채우고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채우다가 끝나는 것이 그 삶의 시작과 끝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 없이 잘 살다가 잘 죽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갖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갖는 존엄성과 가치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영원한 가치로 채운 삶은 그 삶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한 영원한 가치로 채워진 그 한 사람의 삶이 과연 태어남과 죽음으로 끝나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을 사용하시고 그 삶을 통해 꿈꾸지 못한 일들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삶은 놀라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보고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며 나타내며 증거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소망해야 하고 기대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누가복음 1장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갑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했으며 임신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교의 이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구처럼 생각하시고 한 번에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덧입었으니 그 개인의 삶이 어떠하든지 신경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존귀히 여기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요셉의 나이를 이제 막 20살이 되거나 20살에서 한두 살 어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대 소녀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 앞에 있던 마리아는 너무나 작고 여린 그저 한 명의 소녀였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기보다 약혼한 여인으로서 이제 후에 요셉과 결혼할 것을 기다리며 있었던 작은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약혼 기간을 말하는데 약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그 시간을 가졌는데 예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모와 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행하고 간음죄로 취급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리고 저는 주의 여정이니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 어린 소녀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못 모르고 한 말이 아니라 그의 깊은 믿음 가운데서 목숨을 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고백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가 가진 두려움과 다가올 현실이 무서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소중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까? 마침내 이 땅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과 가르침들이 오늘 나눈 누가 복음서에 기록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주고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일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에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때론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나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신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잠시 찬양을 읊조리고 잠시 어떤 믿음의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실 것이라는 것 가운데 나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 이 작은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지고 놀라운 영광을 입히시고 찬란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그 믿음과 고백과 기도가 우리 삶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